구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열쇠, 베드로를 통한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대의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상달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가 된다. 그러니까 상달은 많이 되어져 있는데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기까지는 주님이 달아보시겠죠. 우리를. 너 계속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네가 기뻐하는데 네가 네 기분으로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은 항상 기뻐하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값어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2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었던 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세밀하게 부드러워진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아주 마치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콧대를 끼고 그래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어거하는 대로 명마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거칠어진 것들이 전부 다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온유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품적으로 온유한 것은 그 무능력이 그 안에 배제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속에 능력이 같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경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돼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고 또 안정된 심령을 값지게 보십니다.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되게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평안함의 근거가 뭐냐? 주님은 반드시 그걸 묻습니다. 네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겨서 평안하냐?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생겨서 평안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아는 데서 평안함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 찬미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구나.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왔는가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기갈이 들리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면은 영적인 기갈이 들릴 터인데,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온유하고 안정된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온유하고 안정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궁핍할 때나 부요할 때 모든 것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것을 갖다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그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안정되다라는 것은 내가 성품이 안정하다 뭐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네가 안정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안식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적절한 좌절을 주셔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이 옵티머스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최상의 최고로 적절하게 우리에게 뭘 주시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좌절을 주신다. 그 좌절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좌절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나같이 못나 터진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강하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네게 약한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그 속에서 너가 어떻게 되는가, 네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좀 보자. 나 이렇게 약해 터져가지고 미련에 터져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걸 살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중심의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냐,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미련하거나 어리석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심노라고 그러죠. 이게 마음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 잘 살펴보자. 그래서 이거 낙심하거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그냥 좌절을 해버리면은 네가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지만은 주님, 제가 이렇게 미련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제 안에 계셔서 저를 값을 주고 사셨고, 주님께서 제가 미련한 거 아시고 제 안에 오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어리석은 거 아시고 제 안에서 오시잖아요. 시편 116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어리석고 낮을 때 나를 높이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감이라는 이런 것 속에서 그것을 적절한 좌절감을 겪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우연찮게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간증이 나한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캡처를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회중 가운데 있어요. 무려 5년 전인데, 5년 전 4월 5일 때 식목일 그 주간인데, 저는 지금 같은 간절기에도 늘 스카프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안 하거든요. 간절기라는 것은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4월 5일이니까. 그때도 늘 스카프를 하고 다녔대요. 목에다가 추우니까. 요새는 안 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늘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카프 안 해도 돼서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한여름 빼고 늘 추웠어요. 아유, 정말 이 심령으로 들어가면 이 말이요, 정말 사람 울리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이 자기 딸이 한여름 빼고 늘 추웠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쟤한테 뭘 잘못해 줬나? 내가 저한테 무엇을 못해 먹였나?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 떨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름에도 저는 찬 음료 절대 안 마셨거든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무실에서 얼음 넣어서 커피 마셔요. 킥킥킥. 사무실에 얼음 정수기가 있거든요. 한여름에도 거의 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계절에 마시는 건 저에게 기적이에요. 킥킥킥.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 안 마시는 게 당장은 시원해도 금세 추워져서 절대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이스 아메리카 마셔도 안 춥고 시원하고 너무 청량해요. 할렐루야. 몸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 몸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일시적이냐 아니면 여전히 불이 등 쪽에서부터 차고 있느냐, 타고 있느냐. 여러분들 등줄기에 탄다라는 것은 이 물리치료사가 금방 나갔는데 이 척추에 있는 모든 내장을 관장하는 이와 같은 신경따블이나 척수액이 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불을 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몸이 냉증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전체를 지금 주님이 불을 이렇게 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 무더운 날씨를 갖다가 하나님 보일러를 너무 심하게 떼시네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사람은, 박 집사님은 등줄기에다가 성령의 불을 부으셨는데 아직도 또 따스하냐? 그러면 따스하다고 그러고, 그것이 일반적인 불을 갖다가 이렇게 저거 하면 뜨거 이럴 텐데 온유한 성령의 불을 갖다 부으면은 서서히 이 뇌의 신경을 아니 척추에 이르기까지 내장을 관장하는 이 모든 것을 서서히 불로써, 성령의 불로써 다스려 가지고 몸의 냉증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다 치료하셔 가지고 얼음 만지시는데 내가 그걸 묻잖아요. 일시적이냐? 그랬더니 일시적이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몸이 추워서 이처럼 스카프 두르고 다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를 먹어야만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얼음을 타서 못 먹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것을 다 마실 수가 있어요. 사계절 마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 속에서 명령하셔. 내가 내게 자유를 주노라. 이제 너 아이스 아메리카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스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차가운 것을 마실 수가 있는 자유도 있다. 이 같은 것을 뭐 하냐면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럼 원수의 압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몸에까지 왔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서서히 압제에서, 원수의 압제에서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 적절한 좌절로 이걸 생각해서 최상급의 옵티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최상급의 이 좌절로 좌절로 너가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가 너에게 성령을, 불을 던지는 것 같이 너에게 불을 던지실 수 있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믿어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 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두뇌 속에 뭐가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상달하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두뇌 속에, 우리 몸 속에 드디어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사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셔요. 우리 안에 사신 언제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도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깝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마음 속에 거하시는 주님, 내 영 속에 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으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으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실 수가 있으며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은 더 문제가 되죠. 예배당에 가서 꼭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한참 멀었어.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 멀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멀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걸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거꾸로 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과 속의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함의 개념을 이 건물 안에 있는 예배당의 개념으로 딱 잡아버리면은 건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괴짝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그래요. 왜? 예배당에 있는 것을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예배당 바깥에 있는 것은 속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성스러운 일이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당 안에 있건 바깥에 있건 직장에 있건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몸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믿는 믿음 가지면 다 성스러운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하셔야지.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당에 있는 것들만 다 성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름대로 높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 다 성스러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도 성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러죠. 요즘은 다 SNS로 다 파헤쳐가지고 그림자가 됐건 소갈맹이가 됐건 다 파헤쳐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성과 속에 이원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냐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에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전체를 사셨어요.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아 주님 그러면 제 영만 주님의 것 아니다. 네 혼도 주님의 것, 네 몸도 주님의 것.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가 성령님으로 내 속에서 필요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면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니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뛰어노는 것처럼 뛰어놀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 주님을 믿는 내용이 뭐냐?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병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내게 좋은 것을 만족케 하심으로 내 소원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 해요. 그걸 자꾸 믿어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낮 정오의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시라는 것은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예. 제 6시라는 것은 6시간 더하면은 오후 12시간이에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때 먹고자 하여, 시장가에 먹고자 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옥상인가 거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낮에 12시에 환상이 쫙 열린 거예요. 환상이 쫙 이렇게 열리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내리는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야, 그 야곱은 밤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첫 번째 꿈에 본 적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또 본 적 그 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냐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집과 내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언약과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여기는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예. 그것을 누구에게 열어준 거냐면 야곱에게 열어준 거예요. 예. 이 야곱에게 열어주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에게 열린 것은 달라.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데 이게 이로부터 쭉 내려온 것이죠. 거기 보니까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율법에 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들 시신이라든지 이와 같이 발굽은 있는데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발굽은 갈라진지 돼지 같은 경우는 발굽은 갈라졌잖아요. 발굽이 갈라진 걸 모르시는구나. 시골 사람들이 아니에요. 발굽이 갈라졌어요. 발굽이 갈라지게 한 까닭은 바위 틈이 이런 데를 착착착 짚고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발굽이 갈라진 거예요. 예. 괜히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돼지도 그게 갈라져 있다니까요. 염소 같은 거는 갈라져 있어가지고 높은 데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아니랬어. 근데 이 염소도 갈라졌잖아요. 그 돼지도 갈라졌다니까요. 예. 돼지도 갈라졌는데 되새김이가 없어요. 되새김이가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를 않아요. 예.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말아라. 먹고서 그냥 저거예요. 근데 양들이라든지 노루라든지 이와 같은 짐승들은 연약하잖아요. 발굽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가득 먹고 난 다음에 여기 되새김 위가 있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어쨌다 저쨌다 어쨌다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일단 다 먹어놓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결한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발굽이 갈라졌고 두 번째로는 되새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다. 근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저기 되새김이 갖고 낙타는 되새김을 해요. 근데 발굽이 안 갈라졌어요. 낙타는 못 먹는다. 부정한 짐승이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한 짐승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네 발 가진 각색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율법에서 그걸 규정을 해놨는데 드디어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대.
하나님이 참 말씀도 재미나게 하셔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다가 메어가지고 다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야, 여러분들 환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주 한 몇십 년 됐잖아, 이제요. 몇십 년 됐는데, 우리 누님이 그 매형이 소령으로서 대대를 맡아 있는 그런 대대장 되시는 분 그쪽에 이제 갔었어요. 부대장으로 계시는데 그 사택이 건설이 되고 또 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예배당이 건축이 됐어요. 이게 예배당이 건축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예배당이 건축이 됐는데 군대 예배당이죠. 근데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여기 들어와서 사택에 자거라 이제 그러는데 자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날따라 자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저 언제부터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예배 드리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에 갔으니까 그러면은 한 번도 그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당에 철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회를. 그 철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무려 몇십 년 전 얘기죠. 근데 철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죠. 예배당만 건축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군대 예배를 이제 이번 주간서부터 드린다 이것이죠. 근데 거기들은 담요 하나 달라 해가지고 거기 이상스럽게 강대상에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요 끼고 딱 하는데 기도하다가 졸죠.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문득 이렇게 자는 듯 조는 듯 깨는 듯 하는데 갑자기 잘 보지도 못하는데 별로 나는 환상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환상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때만 해도 무선 전화기가 컸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무선 전화기 이렇게 큰 무선 전화기 그때 몇십 년 전이니까 있었는데 와 엄청나게 큰 무선 전화기가 하늘로부터 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걸 잡으면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딱 잡았어요. 잡고서 딱 깼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깼어요. 깼는데 야 내가 무릎을 쫙 꿇고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서 막 이제 막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충만해서 막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엄청 커요. 저것만 잡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딱 깨보니까 무릎 꿇고 딱 잡았습니다. 나한테도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큰 그릇이 내려와. 근데 지는 것과 뭐 하는 것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유가 뭐냐? 속돼서. 두 번째로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 번째로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고넬료 집안에서 사자들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예? 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습관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좀 무식한 면이 있는데 단순 무식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니라. 그러면 말을 끝까지 알아들어야 하는데 부활이란 말이 뭔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고 죽게 될 것이다 말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막 아주 막 무사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다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혼났잖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사건은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목숨을 다 깨뜨려 부신 것이거든요. 근데 목숨을 깨뜨려 부셨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부정한 짐승을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것을 항상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지 못한 것을 제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지가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인가? 근데 이것이 지금 교차되는 순간에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방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버렸는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뭐 얘기하느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나 같으면 위에서 내려오면은 주여 감사하나이다. 전화기 주셔서 감사. 이랬을 텐데, 참 대단하다. 어찌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 아니, 그냥 환상이 내게 보여졌다라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그랬었는데 왜 그럴 수 없나이다. 딱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항상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난 죽어도 못해. 왜 죽어도 못하는데? 자, 이거 어렸을 때 습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생을 탄식할 때 뭐가 있느냐면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엄마가 우리는 그 두뇌가 크잖아요. 다 짐승보다 두뇌가 커요. 예. 그리고 세밀해요. 우리 여기 정교해요. 두뇌가요. 목사님 그 소는 이렇게 크잖아요. 우리보다 크잖아요. 정교하지가 못하지. 만약에 소가 정교하면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소를 끌고 가려면 감히 쬐끄만한 것이 여기 꼬맹이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소는 세밀한 두뇌를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가 지보다 자꾸 코올리개가 콧들에 잡고서 가면은 따라와요. 이렇게 소가.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간은 두뇌가 발달됐어요. 발달돼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누워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누워 있다는 거죠. 왜 누워 있느냐?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뇌 속에 이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누워 있으면서 부모님의 언어를 다 들어요. 들으면은 그 언어 속에 이걸 깨우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 이 전두엽에 언어를 갖다가 익히는 지능을 한국말로 할래, 미국말로 할래, 영어로 할래, 러시아로 할래. 그 부모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언어에 이것이 쫙쫙쫙쫙 들어와요.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 부모님인데 애가 갑자기 막 말할 때가 되니까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 얘가 어느 종자냐 얘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이 인간의 두뇌 속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학습하는 두뇌, 이와 같은 두뇌를 하나님이 내장시킨 거예요. 이게 점차 발전된 건 진화된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모사피엔스는 사피엔스인데 놀랍도록 이 두뇌 속에 하나님이 이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본래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두뇌를 인간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왜 누워있게 하느냐? 이것을 언어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두뇌가 발달이 됩니다.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하는 순간에 내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아래 꿇어 하듯이 말해요. 개새끼가 강아지가 누워있는 애기를 볼 때는 핥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갖다 머리 안 난 머리도 핥아주기도 하고 손들게 핥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어다니면 우습게 알아.
기어다니는 눈 시각이나 개 눈 시각이나 비슷하거든. 기어다니면은 그러다가 얘가 일어서는 순간에 이제 끝나는 거야. 강아지는 이러면 하다 때리기도 하고 시키가 그냥 다스리기도 하고 이리 안 와? 해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뭐 꼬마가 별짓을 다 일어나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순간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인간 속에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동물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인간의 두뇌 속에 내장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악한.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하면은 걷는다. 우리 형님도 조카가 우리 조카의 아이가 그냥 우리 형님이 첫 번째로 온 것이 야, 나 할아버지 됐다. 10,000원 내세요. 내 식사 살게. 그래가지고 나 할아버지 됐다 해가지고 자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 걸었다 또 자랑해. 형님 식사 사셔야 기꺼이 사지 다르다는 거야. 자식 키울 때하고 다르다는 거야. 세상에나. 그랬더니 걔가 말했다고 이제 또 자랑을 하고 뭘 그랬다나. 내가 볼 때는 아무 글자도 아니거든. 이거 무슨 그 상형문자 같은 그런 글자거든요. 이건 원시인들이 벽화에다 동굴 벽화에다가 그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사람 그려놓는 거 개발 세 발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이 볼 때는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식사 사세요. 그러면 또 식사 사. 그래도 좋다는 거야. 그래도 좋다. 근데 그렇게 예쁜 녀석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손에 뿌리치고 지가 걸어본다가 넘어져가지고 앵앵앵 거리다가 또 엄마가 잡아줘야잖아요. 이 자식이 이제 말을 잘 듣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알면은 뭐가 어떤 거 이제 지가 조금씩 생겨져 나가지고 나는 이것이 좋아 먹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 3살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애들이. 예. 그럼 점점 이제 벗어나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고 이제 분리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적합한 이 좌절감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 가운데서 엄마가 도와줄 때는 도우고 협력하고 이래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을 모르냐면 좌절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분석하는 분석도뇌가 발달하지가 않아요. 애가 그냥 이제는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막 어디까지 가야면 회사 취직하는 데까지 쫓아가고 취직하고 난 다음에도 또 과장님 우리 아이 좀 잘 도와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네가 이게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속도 있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냐면 율법에 속한 모든 정결법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셔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시는 이것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그러고 있네요. 네가 속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것이 자기 속에 있어요. 이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극복하려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 그래야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벗어나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물 안에 개구리에 있는 나의 마음의 눈을 넓혀 주셔가지고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오늘 시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은 그냥 막 읽었지. 다 읽었을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여름날의 향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 언제 이거 썼냐면 글을 아이고 이렇게 무더운 때 썼어요. 무더운 때. 아이고 더워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름날에도 향기가 있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향기는 주로 봄철에 있죠. 가을에 꽃에도 있잖아요. 봄철에 꽃에도 있고. 그런데 이 여름날에 향기가 있다 이런. 그 여름날의 향기라는 것을 뭘로 내 속에 대처를 시키냐면 네가 그 생각하면 그냥 여름은 그냥 무덥고 짜증나고 그런 날이야. 그런데 여름날에 향기가 있단다 해가지고 너 그 생각을 이렇게 열어줄 테니까 이 시를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괜히 여름날의 향기, 아유 무더워 짜증나고.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일부만 읽어보면 여름날의 향기는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와 당신의 무성한 생명력입니다. 이제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겨울에 봤다가 봄을 지나와서 이 5월달, 6월달, 이와 같이 7월달 이때 보면은 엄청난 생명력이 약동을 해요. 막. 나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록 모든 것으로 다 덧입혀버리잖아요.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무덥고 막 그런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 난 주님이 언어에 대해서 놀라요.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가 뭐예요? 예? 그냥 팩트로 얘기해봐요. 이게 뭔데요? 비잖아요, 비. 근데 그 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다. 이렇게. 오늘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 내일도 비가 살짝 예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은 난리 나가지고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서 뒤집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 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무성한 생명력입니다. 혹독한 가뭄이 논밭의 갈빗뼈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저수지의 목숨을 헐떡이게 하여도 산천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채우고 논밭 이랑에 당신의 은혜를 채우니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읽은 까닭은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 눈을 넓히시니까 이게 눈을 뜨게 하시니까 아이 더워, 아 무더워, 아 짜증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름날의 향기로도 살 수 있지 않냐. 그것은 뭐냐면 비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름날을 적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니? 산천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채우시고 그런 주님의 향기를 느끼라는 거예요. 논바디랑에 당신의 은혜를 채우시니 여러분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제자 훈련하러 한 주간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사계절의 변화가 고속도로 주변에 쫙 있어요. 여러분들 모시면 지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자라서 뭐가 엄청나게 자랐다니까요. 막 아주 막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박정희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한 번도 이 먹거리에 관해서 때로 위기가 있고 그랬었지만 한 번도 풍년이 아닌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어. 보수적 대통령, 진보적 대통령, 독재하는 대통령 그거다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애국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를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먹거리를 끊지 않았어요. 태풍이 오더라도 때로 위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풍년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천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채우시고 논밭 이랑에 당신의 은혜를 채웠다. 아유 진짜 시인이네. 곡식을 채웠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채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가 해가지고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전화로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시설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은 그 중에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에다가 다운증후군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못해요. 근데 생긴 건 잘생겼대. 그러나 그분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도 멋있게 생겼는데요. 말문을 여는 순간에 지적장애라거나 말문을 여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데 왜? 말을 못하니까 얘는. 다른 지적장애 아이도 있는데 멋있게 생겼대요. 아름답게 생겼대요. 말문을 여는 순간에 말이 이상해. 그래 지적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특별히 지적장애 가운데서 중증장애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고 다 지적장애에다가 다운증후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무엇을 못하느냐면은 똥을 잘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옷에다가 싼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보조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간혹 이렇게 돌봐주고 막 이러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지금 전화로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분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잠이 안 온다? 그 아이들은 대개 몇 시에 밥을 먹냐면 5시에 밥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요. 그럼 다 자요. 5시 반서부터 다 자. 언제까지 자냐면 다음날 6시 될 때까지 자. 거기에 신경 안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자는 거예요. 죽은 듯이 자죠. 근데 이분이 한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래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휙 뭐가 지나가더래. 뭐가 지나가는가 했었더니 저기 가서 그 어떤 놈이 이제 지나간 거야. 휙 지나간 거야. 그래서 화장실로 확 들어가더니 그러더니 물 내리고 그러더니 물 내리고 그러더니 물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저래? 화가 나고 이 새끼가 그냥 똥을 쌌으면 그냥 한꺼번에 내리든지 그럴 것이지. 그랬는데 문득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 저 아이가 물을 한번 딱 싸고 한번 딱 싸고 이것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이로구나. 말을 못하니까 아 이거 내리고서 소리 듣고 저를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런데 자기가 깨어 있었잖아요. 빨리 가서 보니까는 그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야 이 아이는 근본적으로 저걸 잘 못한대요. 똥을 이걸 잘 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깨어있을 때 지가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그래가지고 닦아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엉덩이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죠. 예. 근데 갑자기 휙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나보고 오라고 와달라고 그런 곳에 가서 보았었더니 세상에 그 아이가 이 대변을 보고 이렇게 내리고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일어나 봐. 그랬더니 거기 변기에 조금 배설물이 묻었고 나머지를 참 순간적으로 주님이 2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 나를 오라고 그러는구나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갔더니 순간에 뭐가 떠올라 막 사랑이 몰캉몰캉 떠오르는데 세상에 네가 스스로가 화장실에서 이걸 누르면서 대변을 보고 네가 스스로 대변을 봤구나.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이게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냥 나름대로 뭐 좀 묻었었지만은 아이고 너 장하다. 아이고 장하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걸 일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고 엎드려 해가지고 이제 샤워기로 막 이제 엉덩이를 닦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가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왜 화를 안 내냐는 것이 자기한테. 네가 예뻐서 그렇다. 네가 예뻐서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30대나 됐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다 이게
장애가 또 겹쳐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그냥 1등급에 속한 거예요. 아주 그냥 등급이 아주 높은 아이, 몇 명 안 된다는 그 아이들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아이를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딱 입히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안 혼났다고.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는데 이 두 가지가 딱 떠올려요. 아, 제가 나를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거라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집사님 속에서 사랑이 물컹 올라오지도 않을 거라고. 아이씨, 그냥 잠자는데 말이야, 귀찮게 이놈 새끼가 자기 새끼가 그래도 힘들 건데 그런 아이가 말이야 휙 지나가서 보니까 화장실로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냐? 이렇게 보니 깨있다 보니까는 아이가 들어갔구나. 뭐 하려고 저렇게 들어갔는가 했더니 뭐 물을 내리고 이 새끼가 그냥 화장실에 대변을 보려면 한꺼번에 하지 마 그냥. 근데 그 생각이 아니라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저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이 딱 생각이 난가. 동시에 가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특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야. 이 중증 장애인이 이렇게 아이가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이랬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랑이 뽕 올라와가지고 그냥 어이구 예쁘라 해가지고 막 샤워도 시켜주고 그냥 엉덩이도 막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옷도 갈아입혀가지고 눕혔을 때니 그러면서 애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잠을 늦게까지 잤다라는 거예요. 이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제대로 알았다. 나는 내가 착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전 날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금 다르잖아요. 이놈 새끼가 2시간 몇 시인데 저렇게 막 뛰어가냐. 그런데 했더니 그렇게 된 깨달음이 오기를 저 녀석이 나를 오라고 물을 내리면 한 방 싸고 또 거기서 보고 뭐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그랬더니 사랑이 솟아나와가지고 짜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냥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는 성경 기절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때니까 요한일서 '제일 뒤로 가봐요. 사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네가 속되다 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열린 마음을 주시요. 열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좁아 터진 여러분의 눈을 속에 뭘 열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한마디 짧은 것만 더 얘기할게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반주자가 있었었는데 그 반주자가 처녀 이 반주자가 말이에요.
오지를 않은 거. 예배가 시작이 안 돼.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데 이놈 자식이 안 온 것 때문에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문을 열고 그냥 반주자가 그냥 모자를 쓰고 왔어요. 내가 이제 저놈 새끼가 늦은 데다가 또 모자까지 쓰고 나타났다. 그때는 내가 완전한 자유를 몰라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해가지고 내가 모자는 새끼 개심한 녀석 해가지고 목사님 미안해요 하고 와가지고 이제 반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예배가 이제 다 됐는데 거의 때쯤 돼가지고 성령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의자에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 뭐라 하냐면 의자에 앉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저렇게 늦었는지 아느냐 그래도 모르죠. 나는 뭔만 생각하냐면 예배 늦은 것만 생각해. 예배 늦은 것만 생각하야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모자 쓰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어디 감히 그냥 예배당에 모자 쓰고 지가 대머리도 아닌데 모자 쓰고 나타났다 이랬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 쓰고 나타난 걸 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리 와봐. 반주자한테 이리 와봐. 살짝 와봐. 그랬더니 네 죄송해요. 너 저기 거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나타난 것이지? 그랬더니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대요? 네가 속되다 한다라는 그것 가운데서 늦었기 때문에 속되고 그 다음에 또 모자 쓰고 나타나게 속되고 이것만 생각했으면 걔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 새끼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나타난 거야. 네가 여자를 몰라서 그렇더니 아가씨를 몰라서 그렇다고. 응?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하고 마음속으로 화해하면서 내가 회개를 다 했잖아요. 뭐 때문에? 사람을 더 깊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나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느냐? 우리 마음 눈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줘가지고 언더스탠딩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오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이 와서 능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가 물 한 잔 떠오라 그러면 애가 그냥 벌써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그냥 주의를 하지 못한다고 뭐 그렇게 할 일이야.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해? 애가 중요하지.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렇다고 그럴 일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왔었잖아요. 그게 우물 안에 개구리고 자기 속에 이와 같은 너무나도 많은 한들이 많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애가 넘어져서 어이구야 넘어졌어 일어나거라. 죄송해요. 물이 대수냐 사람이 대수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용납을 받고 관용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는 것이다. 너만 변하면 네 눈 속에 들보 빼내면 밝히 보고 남의 티를 뺄 수 있는 권한을 주마. 응? 권한을 주마. 근데 네 눈 속에 막 들보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네가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법을 배우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얽어매이고 그 다음에 또 꺼리끼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며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